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는 것 하나 가운데는 문화라는 하나의 큰 틀이 있습니다. 이 문화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행 따라 사는 멋을 부리는 머리의 스타일도 좀 변해가지요. 그리고 밑에 신는 구두, 이것도 유행 따라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옷 색깔도 그렇습니다. 또 옷의 모양도 그렇습니다.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유행하는 철학의 유행도 변합니다. 또 대중문화도 변합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어떨 땐 벅찰 수 있고 어떨 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자, 내 멋대로 살자. 좀 이게 가장 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만 있느냐? 아니요. 일반 사회학자들이 규정하기를, 틀을 만들기를 종교도 문화의 하나로 봐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이슬람 문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바알 문화, 우리가 지금에서 그건 우상이야, 그건 우상이야,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그때는 그게 문화의 한 형태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저없이 고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의 문화, 아세라 신상의 문화,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문화는 흥을 돋구니까요. 문화는 흥을 돋굽니다. 거기에 푹 빠져들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남유다 왕국의 망하기 전, 바로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는 망조, 그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궁궐에 있는 정치인들은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싸울 수 있어, 막 이런 구호를 막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지 않는 것들이 눈에 확 보이는 거죠. 오늘 그러한 이야기, 예레미야 바로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신흥국가인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을 다, 아니 강한 나라일지라도 다 먹어치웁니다.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인종이, 민족이 다 멸종될 정도로 이제 남유다에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미 2차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일종의 종교 문화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와 이 생각은 상당히 내중심적이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의
응답의 하나의 제1원칙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마지막 기도 가운데 내린 결정이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근데 이 종교 문화, 이 바알 문화, 이 우상 문화 속에서 젖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도 그 문화 속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오염되지요. 굉장히 오염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이 궁중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궁중에 악첨을 하는 이 거짓 가짜 선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재난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구호를 쫙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이 군중의 심리가 그겁니다. 자기들의 흥을 돋구면 와 하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거죠.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마디 합니다. 대언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저항하자,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런 구호 속에 외쳤던 그들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거짓 종교 문화와 애국주의가 합쳐져서 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궁궐 감옥 토굴에 확 집어 던져 굶어 죽이려고 합니다. 고난이지요. 그런 생각을 가끔, 아니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난에서 한국교회를 면제시켜 줄 거야, 이런 기대. 마치 기드온의 기도처럼 이쪽의 땅은 젖었지만은 이쪽에 있는 양털솜은 말라 있을 거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 한국교회는 이 고난에서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에 참여하고 이 고난 속에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성숙하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이 토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어둠에 갇히고 굶주리며 죽을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혹자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면 건져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면제의 축복,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너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 이 고난을 감당하며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언급이 되는데,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알려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지금 갇혀 있는데, 지금 굶주려 묶여 있는데, 이제 죽은 날을 받았는데
선한 말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 선한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레미야가 이 궁궐 감옥 속에 갇힌 이후 1년 후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레미야도 잡혀갑니다. 그런데 선한 말이라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에서 보낸 70년의 생활을 다 마친 뒤에 다시금 이 땅에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정할 수 있는 레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왕조가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왜 이런 약속을 해 주셨냐면은 이제 BC 586년 1년 뒤에 다윗 왕조는 끊어집니다. 끊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다윗 왕조는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 믿음 가운데 항상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예,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상 문화 속에서 흥이나 즐기는 거예요. 이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 하나가 있다면 다윗 왕조가 끊겼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 이런 충격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붙들려 가거든요. 그 자손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통곡 아니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졌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깼느냐? 이 약속을 누가 깼느냐? 하나님이냐? 아니, 우리가 깼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깼구나.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을 거기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그 기간이 끝날 쯤 다시 돌아오게 하여 회복을 시키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율법이 다시 부흥하게 하고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또 배우게 하고요. 그때는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그 민족을 보호하게끔 하고요.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뭐 하나 면제받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이 소위 종교 문화라는, 우상 문화라는, 유행 따라 사는 이 재미를 철저히 다 벗어버리게 하고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기에 훈련을 70년 동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게 보면서요,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걸 단순히 종교적 상황에서만 이해하지 말고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와 함께 쭉 보면은요,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면제시켜 주시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꼭꼭 막아주시지.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18만 명 한 번에 쳐 죽여버린 것처럼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지. 왜 시드기야 왕 때는,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살 길이라고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가? 참 이때와 그때가 안 맞아요. 이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신흥 국가로 바벨론이 번성하면서 어떤 민족은 망해버렸습니다. 어떤 민족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 요만한 나라가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고난, 이런 전쟁에서 면제시켜 주기를 원하고요. 이런 재난 가운데에서도 면제시켜 주기를 원하고요. 우린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이 상당히 오염된 신앙입니다. 이 한국 교회는요, 이 한국 사회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참여했습니다. 전쟁에도 함께하여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됐고요. 국가의 위기 속에서 민주화의 열풍이 돌 때에 그 중심에 섰던 기독교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리고 이 재난 속에서도 중심이 되어 있지요.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다시 한번 자기 점검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건가 보구나. 권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흥분된 소식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각 교회, 학교, 부서들이 모이기가 참 힘들고 예배드리기가 힘든 것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너무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목사님, 네. 이 어린 학생들이요, 그렇게 예배를 진지하게 드립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이 권사님이 더 은혜를 받고 선생님들이 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어린 학생들도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예배실에서 뛰놀던 선생님이 그걸 붙잡아 예배실에 앉히려고 그냥 뒤쫓아 다녔고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 뛰어다니던 어린 학생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딱 쓰고 점잖게 자리에 딱 앉고 거리두기를 쫙 하며 집중한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목회자로서 계속 고민되는 것 하나가 있었다면 그거죠. 이 다음 세대의 예배의 자세를 어떻게 고쳐나가며 잡을까? 이거 너무 자유로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의 자세를, 이 어린 학생들을 딱 잡는 겁니다. 이제까지 누가 가르쳐주고
강제로 붙들어 매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교육, 이런 선교를 스스로 하시는구나. 새삼 은혜 받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걸까? 만약 남유다로 하여금 싸우게 했다면 남유다는 생존하지 못해요. 남은 그루터기들까지도 다 뽑혀 불태워버려 생존할 수 없어요. 약속의 씨가 이새의 한 가지가 나오지 못해요. 이 세계 열광 속에 전쟁이 난무하고 만문했고 유행했던 이 시대에 가장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방법을 좀 쓰십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가나안 땅에서 그쪽 지역에 가뭄이 돌 때에 똑같이 그 고난을 경험합니다. 곧생 땅만 축복했듯이 그 가나안 그 땅만 여름비, 겨울비, 이른비, 늦은비를 공급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 하나님의 세계적인 역사, 하나님이 두루 하는 이 섭리 속에서의 큰 계획을 모르고 나만 뽑아주세요, 나만 면제해 주세요, 나만 축복해 주세요. 이게 우리 시대의 기독교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때에 이 재난, 이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한국 교회가 이 세계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과 야곱의 12 아들을 혹독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가뭄을, 목마름을, 굶주림을, 그리고 애국으로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게 사는 게 쉽겠습니까? 종살이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거기에 7년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곡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기다가 곡식을 저장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과 그의 아들을 그쪽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광로 속에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이 재난 가운데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십시오. 이 초청의 자리로 오십시오.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야곱의 12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해서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 말입니다. 그는 정말 고생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형통할 것 같습니까? 형통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위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위기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순적할 것 같습니까? 순적합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순적한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위기 속에서 형통하는 겁니다. 이 위기 속의 형통은 다른 말로 극복이지요. 극복. 야곱이 참 성격이 그렇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아마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속여서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생존에 대한 방법을 일찍 터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하지요. 그 형을 속여 먹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모든 권리를 다 뺏어 갖고 옵니다. 이거 당해본 사람은요 열불 나는 겁니다. 이거 당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느낌입니다. 어때요? 장로님 이런 거 당하면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장로님 어때요? 이런 거 경험하면 그래요. 권사님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 형 에서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로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부엘사바에서 하란 자기 삼촌이 있는 곳까지 800km입니다. 그러니까 무사히 다다르는 것도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800km를 혼자서 가니까 짐승에게 죽던 도적에게 죽던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때의 야곱이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282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네. 내가 돌아올 수 있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야곱의 삼촌집 800km가 넘는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죽으라 고생합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지요. 삼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속여먹는지요. 집안끼리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고스란히 경험해요. 당합니다. 온갖 상처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로 20년이 걸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회초리로 탁 치면서 이놈 안 돼! 3초에 걸쳐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 방법 안 쓰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한 말씀, 이것이 20년 동안의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붙잡혀 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졌구나. 말씀대로 다윗의 계보가 끊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렸구나. 이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고난에 100% 동참하게 돼요. 고난에
100%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말씀, 견딜 수 있는 말씀,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 선한 말씀, 그게 무엇이냐?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면제해 줄 거야, 피하게 해줄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 재난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기, 이제는 재난을 보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하기, 이제는 재난의 소리에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찾기,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런 고백을, 이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하나님 나의 바위이시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 나의 기쁨이시라.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다리 쭉 뻗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원수와 적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노래한 것들입니다. 원수가 보이지요. 나를 죽이려 한 자들이 보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보았던 겁니다.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보았던 겁니다. 재난과 이 연병과 이 전쟁의 소식도 들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소망하는, 바라는 한국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선한 말씀, 고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시대, 이곳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